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헌한 손길들 그 손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오른손에 영권 쥐어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왼손에 물권을 쥐어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영혼들, 육체들 간건케 하시고 늘 천국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연약한 종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종에게 성회를 맡기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강단에 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내일 저녁이면 끝나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헌금하셨지만은 하나님, 제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겨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저의 가정의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겁니다. 이러는 설교 방법을 스토리텔링 설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맨 지 얘기만 하고 자빠져 있다가 갔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의 가정 얘기를 들으셨죠? 배다른 삼형제가 사흘 걸어서 우리 어머니 쫓아내려고 그렇게 집에 쳐들어와서 두드러 팼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백시 가문과 동네 사람들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사실은 괴롭혔습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 마치고, 그때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어요.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우, 어쩐 일이세요 성도님? 전도사님, 제가 남편 죽고 새끼들 바라보며 사는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백시 가문의 후원을 받고 동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노골적으로 사흘 걸어서 쳐들어와 두드러 패는데, 전도사님, 더 이상은 맞고는 못 살겠어요. 나 법원에 가서 고소하랍니다. 지금 나 같으면요, 저 이상열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요, 그것들은 역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나 같으면 고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세대 참 전도사님들 훌륭했어요. 성도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수 갚는 고난이 성도님에게 있지 않아요. 오메오메. 그러면 누구한테 있다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메가 오메오메 그래라니 고소도 못하겠소니 그러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이해를 시킨 거예요. 성도님, 자녀들에게 야, 너 형들이 나 괴롭히는 거 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맞고 살지만 너희들이 커서 꼭 조제부려야 쓴다잉.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성도님, 자식들한테 원수 갚으라고 하실래요? 왔다! 어떻게 자식들한테 원수 갚으라 한다요? 그러죠. 자식들한테는 손에 피 묻히는 일 시키는 부모가 없지요. 그러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손에 피 묻히는 일, 그래서 마음에 그림자가 남는 일, 후환을 남기는 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대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요, 나쁜 것은 다 자기에게 가져라가네요. 죄도 다 내게 가지고 오라고 하고, 원수 갚는 것도 다 내게 가져라고 그러고, 염려 근심도 다 내게 가져라고 그러고, 무거운 짐덩어리도 다 내게 가져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자식들의 손에 피 묻히는 일, 이것은요 다 자기에게 가져라가네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네 손에 피 묻히는 일 절대 자식들의 손에 안 맡기고 싶고, 내가 갚으리라, 내게 맡겨 그러라고 하세요. 우리 엄마가 아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맞구만이라니, 그래갖고 고소할 마음을 딱 접어불고 돌아왔다가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고소를 못 해버렸다가 나요. 네, 잊어볼까봐 강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내일 저녁에는 예쁜 접시에다가 하얀 물수건 꼭 갖다 주세요.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고소할 생각 다 접어버리고 사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지난 12월 말 1월 초순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밤 10시에 집에 오는데 우리 동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쌀 볶아 먹는 냄새가 나더래요. 아니, 이 가을에 천지가 먹을 것인데 뭔 쌀을 볶아 먹고 자빠졌을까이? 그러고 우리 동네를 딱 들어섰는데 쌀 볶아 먹는 냄새가 더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와봤더니 전라도 말로 나락벼늘이라고 해요. 충청도 말로 벽갈이라고 합니다. 이 벽갈이, 나락벼늘, 대구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어쩐다고라고라. 그걸 뭐라 그래요? 나락, 벽갈이? 아, 충청도하고 비슷하네. 나락, 벽갈이? 벽가락이? 목사님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요즘은 그 벽갈이 없어요. 왜 없냐면 컴바인이라는 기계가 논에서 배를 베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헐투는 탈곡까지 해갖고 가마니에다 딱 떨쳐줘 버려.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 근데 그때는 컴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서 벼를 베요. 그 다음날 사람 사서 벼를 묶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 사서 뚝에다가 계린가리를 쳐요. 그 다음날 사람 지게꾼 비싼 품삯 주고 사서 그 볕단을 앞마당 뒷마당으로 다 옮겨서 벽가리를 쳐요. 그리고 1월달, 2월달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그럴 때 헐어가지고 보강 해가지고 탈곡을 해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그 나락벼늘을 농부들이 보면 포만감을 가져요. 아, 올 농사 다 지었구만. 그리고 동네에서 나락벼늘 사이즈가 경제지수예요. 그러니까 앞마당, 뒷마당, 옆마당에 벽가리를 크게 해놓은 사람이요 제일 부자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세상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고 온께 앞마당 뒷마당 나락벼늘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모내기 때부터 시작해서 1년 농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될랑가 모르겠네, 꽃이 나져버렸어. 꽃이 나져버렸어. 그 다음날 새벽에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유, 무슨 얘기예요? 전도사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왔는데 나락벼늘을 불질러 버렸어요. 전사님, 내일 장흥법원에 가서 고소하랍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집사님,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악 오면 까꿍 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요?
내 처음 들어봤어 그런 소리. 아니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요? 전도사님이 그래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도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집사님, 왜 배다른 자식들이 그렇게 사흘 걸어서 두드러 패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집사님 알지요? 알지요? 뭐요? 전답주라는 것이죠. 그러지요? 집사님, 전답을 좀 주세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 어매가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저렇게 소랗게 전답을 줘보려고라고라.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요, 전도사님 잘 들어보시오. 내가 시집 올 때 이 집구석은 마늘씨 하나 꼽아 먹을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어요. 한 끝도 없는 집구석에 시집 와서요, 이 전답 이루면서 본처 자녀들 전답 떼서 재저금 냈어요. 내가 시집 올 때 있었던 전답 같으면요, 진즉 줬어요. 내가 시집 와서 내 등골 빼서 마련한 전답 그들 재저금 낼 때 다 띄워줬어요. 지금 있는 이 전답은 내가 낳은 6남매 키우고 여울 전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해요? 이래도 주라 갈라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다 알지요. 그래도 전답을 좀 주세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혹 뛰려고 전도사님한테 상담하러 갔다가 엄청 큰 혹을 달아가지고 8km 걸어오면서 20리 걸어오면서 오메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전답을 줘보려고 아이고 내 등골 빼서 만든 전답 오메 어떻게 그렇게 소랗게 줘보려고 오메 줘보려고 이래가지고 섭섭이가 우리 어머니한테 신방을 와가지고 가도 안 하고 중심에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답을 줘보려고 이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어메 마음의 중심에 온 다음부터는요, 예배가 안 돼요. 전에는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도 시간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차단이 되는 느낌이요. 오메 어째 이런다냐? 새벽에 20리 걸어가가지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오냐? 기다렸다. 찬양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어루만져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딱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오메오메 어째 이랄까?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근데 지금은 왜 이러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전도사님이 전답 주라고 말할 때, 그 어려운 말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전답을 주라고 했지, 배달은 저 왼수들을 위해서 주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속이 좁은 내가 전도사님의 말을 섭섭하게 받아들였구나.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집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사님이 나 용서해 주세요. 뭘요? 전도사님이 전답을 주라고 할 때 뭔 주의 종이 돼갖고 저렇게 소홀하게 전답을 주라고 해볼까? 그때 섭섭이가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전도사님 섭섭하게 생각한 다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차단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나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 저도 전답 주라고 집사님에게 말하고요, 지금까지 밤잠 설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저도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까? 저도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리 가기 원하면 심리 가지고, 그래, 전답을 좀 주는 길밖에 없겠다라고 제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집사님이라고 해도 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그 말에 우리 엄마가 섭섭이가 녹아져 내려버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전답을 엄마 생각하는 대로 좀 줘버렸으면 쓸 것인데, 마음이 쫙 풀어지니까 전도사님 전답을 드릴게요.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요? 물어봤어. 안 물어볼 말을 물어봐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왕이면 많이 주라 그래 버렸어. 더 큰 섭섭이가 돌아와 버렸어요. 혹 뛰러 갔다가 혹을 억수로 큰 혹을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저기 내일 가져라겠는데 내가 내일 쓸 데가 있어갖고 그랬어요. 근데 웬만하면 접시가 좀 컸으면 좋겠네. 아니 이것이 접시요? 예, 좀 큼지막한 사라 그릇 접시 내일 가졌어요. 내일 쓸 데가 있어서 가져란 것이었어요.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더 큰 섭섭이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한 달 동안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고생하다가 엄마가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큰아들한테 논 열마지기 2,000평을 줬습니다. 둘째한테 5마지기 1,000평을 줬어요. 딱 절반을 떼서 준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요, 우리 집에 근처에도 하나분다가 나요. 완전히 먹고 떨어졌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엄마 두드러 팼던 배달은 삼형제 잘 살았는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아따 시원하다, 꼭 그렇게 될 줄 알아서 그런 의도 절대 아니고요. 배달은 삼형제가 50살 넘은 형제가 없어요. 예. 삼형제가 시심사심 쓰러져서 사라지는데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의 말입니다. 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복해서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면은 우리 마음에 그림자가 남잖아요. 그런데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전답을 뚝 떼서 줬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림자가 남지 않았어요. 잘했죠? 잘했죠?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불을 떼면서 밥을 짓고 있고 나는 동네 애들이랑 마당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땅이 억수로 잘 따지는 거예요. 기분이 째졌어요. 근데 불을 떼던 어머니가 동조야, 동조야 불러요. 왔다, 땅이 억수로 많이 따지는데 어째 불러쌌어. 아야, 그 땅은 아무리 많이 따도 네 땅 안 될 것이다. 여기 자빠져 앉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따 땅 따먹기로 가야 된다니까. 아야, 앉아야. 동조야, 너희들이 커서 저 배달은 삼형제 너희 엄에 두드러 팼다고 너 커서 저 형들 모가지 딱 잘라보려고 마음 먹고 있지야.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어? 네 낯짝에 써 있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조야, 너희들이 커가지고야 너희엄에 두드러 팬 배달은 삼형제 모가지 딱 잘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집 새끼들이 커갖고 저 아버지 모가지 탁 잘라버렸다고 너희 모가지 탁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 집 새끼들이 또 커갖고 저 새끼들 모가지 탁 잘라볼 거 아니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동조야, 그렇게 원수를 갚는 그 방법은 후환을 남기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써?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돼. 그러면 돼? 알았어. 저는요, 검사 판사는 맘만 먹으면 대합인 줄 알았습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러 가면 어머니가 꼭 저희들을 데리고 가요. 아야, 저녁 예배 드리러 가자. 안 가. 어째야? 아따, 갈 일도 깝깝하지만 올 일은 더 깝깝하고 안 가. 한마디 딱 해보면은 안 가고는 못 베게요. 그 말이 뭐냐면, 아야, 이 밤에 너가 오면 누가 데려가 불면 어쩔래? 오면 무서워. 알았어, 가. 그래가지고 가요. 심심하잖아요. 8km 1시간 걸어가는데. 엄마가 또 그래요. 동조야, 너희들이 커가지고야 저 배다른 삼형제 모가지 잘라버리면 그 집 새끼들이 저거 아버지 잘라버렸다고 너희들 모가지 놔두겠냐? 너희 집 모가지 탁 잘라버리잖아. 그러면 너희 집 새끼들이 또 저거 아버지 잘라버렸다고 저 새끼들 모가지 탁 잘라버릴 거 아니냐? 그러면 100시간만에 칼이 떠나겠냐 안 떠나겠냐? 안 떠난다께? 그런 게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예배 드리고 오는 옵니다. 동조야, 너희들이 커갖고야 배다른 삼형제 모가지 잘라버리거나 그 집 새끼들이 저거 아버지 잘라버렸다고야 또 너희 모가지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 집 새끼들이 또 커가지고야 저 새끼들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럼 100시간 만에 칼이 떠나겠냐 안 떠나겠냐? 안 떠난다께? 그런 게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집에 도착했어요. 머리를 베개에 대는 순간 샷다가 내려와. 근데 우리 엄마는 잠이 안 왔나 봐요. 샷다가 내려오고 막 잠들 때인데 동조야 부르더라고요. 오메 또 시작이에요. 엄마 인자 내가 할게. 우리가 커갖고 저 새끼들 칼로 뭐가 잘라면 그 새끼들이 갖고 우리들 잘라, 우리 새끼들이 갖고 저 새끼들 잘라면 100시간 만에 칼이 안 떠나니까 내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가 팔을 딱 내가지고 내 머리를 쓰다듬은 거예요. 아따, 어째 이 새끼는 이렇게 똑똑하거나 니는 진짜 검사나 판사가 됐거다. 그때 너무 쓰다듬어 갖고 이렇게 되어버렸단 게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여간 이 스토리를요 1년 2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메 우리 엄마 들에 일하러 가면요 셀창거리를 만들어 놓고 가요. 그리고 해가 저 산 중턱만큼만 올라갈 때 너 이거 갖고 온나이? 얘가 갖고 와요. 근데 주로 셀창거리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단술. 이게 대구 사람들은 단술을 감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단술은 그 감주가 아니에요. 막걸리가 씌어가지고 못 먹는 막걸리에다가 보리밥이 씌어가지고 못 먹는 보리밥에다가 이것을 도구통에다가 집어넣고 믹서를 해. 갈아가지고 삿가리를 쳐서 불로 떼갖고 끓여요. 그게 단술이요. 이 단술을 만들어서 주전자에다가 넣고 게떡을 만들어서 소쿠리에다 넣고 야 저만큼 해 뜨면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담당하는 것은 단술 주전자예요. 우리 동생들이 들고 가는 것은 게떡 소쿠리요. 걔들 먼저 보내요. 너희들이 먼저 가거라. 단술 주전자 들고 가다가 또 엄마큼 가다가 이래가지고 밭에 도착을 하면 우리 엄마가 단술 주전자를 꼭 조사를 해요. 동조야 가까봐
뚜껑을 열어봐. 오메 아침에 가득이었는데 뭐지 이렇게 줄어버렸다냐? 이 새끼도 오면서 먹어버렸지. 아니 안 먹었어. 오메 저 눈깔 삘건 거 봐야. 그 순간 어질어질해가지고 하늘이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 우리 어메가 아야 이 새끼야 저 밭둑에서 자빠져 있다가 좀 이따 내가 부르면 온나 그래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밭둑에 자빠져 있어요. 저는 그때 술을 배웠다니까요. 국민 여러분, 밭둑에 이제 한참 누워 있는데 깰 때가 됐어요. 동조야 불러요. 아야 인자 깰 때 됐다. 온나.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라 그래요. 엄마는 밭을 메고 있고, 동조야 너희들이 커가지고 배다른 삼형제 모가지 잘라불면 그 집 새끼들이 저 아버지 모가지 잘라버렸다고 너희들 모가지 탁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 집 새끼들이 커가지고 저 아버지 모가지 잘라버렸다고 저 새끼들 모가지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러면 백시 가문에 칼이 떠나갔냐 안 떠나갔냐. 안 떠난다께. 그런 게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반복된 스토리텔링입니다. 10년 이상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배다른 삼형제 모가지 잘라버려야 되겠다는 분노와 미움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네가 살아야 할 이유는 검사나 판사야. 이것만 딱 살아남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 죽어져 가다가 학교에서 자퇴를 받아도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간 이유, 자퇴당한 이후에도 공부하는 피를 놓지 않고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진학의 길을 여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가 심어준 검사나 판사의 꿈이 피를 놓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상담 심리학 PhD 박사학위를 받고 5,000명 임상 경험을 가진 고수가 할 수 있는 처방을 우리 엄마가 나에게 했던 겁니다. 아니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고수의 처방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칼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그것을 꿈으로 심어줄 수가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이요, 최고의 수입니다. 최고의 수예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꼭 악을 이겨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전혀 타당성이 없게 느낀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묘수인 거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저도 못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제시해 줬어요. 집사님, 살 길은 이 말씀입니다. 길은 이 말씀입니다. 열쇠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
집사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집사님이 승리합니다. 집사님, 이 말씀만 따라가 보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님에게 가르쳐준 진리를 우리 어머니는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자기 엄마 두드러 패는 원수를 보고 얼마나 분노와 미움의 칼을 갈고 있을까? 내가 내 아들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희석시키고 이것을 비전화해서 교육해야 되겠다고 어머니가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딸아, 너 네 아들 내적 치유해 줘야 돼. 너 그 아들의 마음에 배다른 삼형제를 향한 시터른 분노와 미움의 칼이 있어. 네가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 분노와 미움의 칼이 배다른 삼형제의 목에 닿기 전에 그 분노와 미움은 네 아들을 결국은 무너뜨리게 될 거다. 딸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네 아들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의 칼을 뽑아주고 그걸 비전화시켜줘라. 저는 저희 기도하는 어머니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칼을 뽑아주고요, 그걸 비전화했는데, 나를 향한 어머님의 계획은 검사와 판사였는데 죄인을 기소하고 사형을 판결하는 판사보다 동조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목사가 되는 거. 아멘.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저 예수 믿어보면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되불더만. 아멘.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승리의 길입니다. 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에요. 전도사님의 어머님에게 지도해줬던 이 본문, 어머니는 어린아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줬던 이 말씀이요, 오늘 나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묘수입니다. 아멘이 시험 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묘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에게 아 그러면 내가 아 그렇겠어요? 까꿍 성 그러겠어요? 국민 여러분, 저 절대로 악을 악으로 응수 안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 시기 요셉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시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행복한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분이 있거나 혹시 여러분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원수가 있었거나 내가 그놈 때문에 망했어, 그놈이 있거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은
성령 안에서 그게 뽑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사람은 절대로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구도 믿을 사람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요. 아멘입니까? 사람은요, 따라서 다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용서와 관용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관용이요. 그래요. 용서와. 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할까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야, 너 마음 상하게 했던 그 사람 늘 묵상하면서 그것을 언제 저져볼까 연구하고 살면 네 인생이 지옥된다. 따라서 합시다. 머리 시커먼 짐승이 뭔 말을 못하고 뭔 행동을 못하겠는가? 그저 내가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그러고 탁 잘라버려야 돼요. 별로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요즘 진짜 우리 교인들 보면 가끔요 영감을 그렇게 미워하더란께. 미쳤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은요 그렇게 영감 미운 소리 했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냐면 죽지도 안 하고 자빠져 있으면서 에이씨 영감 있는 부인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밥도 차려줘야 되고 에이씨 그러면서 어메 대구 분들은 그런 분 없을 거요. 목포 할머니들은 그런다니까. 노인당에 갔다 오더니 에이씨 어찌 않는가? 밥 차려주려고 왔지? 에이씨 그러면서 밥을 차려요.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영감 있는 것은 내밖에 없어. 그렇게 영감님을 아주 미워하더니만은 얼마 있지 않은 게 그 영감 죽어버리더란게요. 그 내가 보니까 부인의 독침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 옆 사람 인사합시다. 독침을 조심해야 돼. 왜 그렇게 미워한 줄 몰라. 옆 사람한테 살짝 물어봐요. 집이도 혹시 왼수 있어? 그럼 물어봐봐요. 왼수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람은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믿을 존재도 아니고요 의지할 존재도 아니고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보듬어줄 대상이에요.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에 처음에 개척하고 초창기 때요 집사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번에 등록한 그 여자 집사 그 둘이 하고 남자 집사 하나 있잖아요. 저 교회에서요 큰 일을 벌여놓고 우리 교회로 와버렸다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돌려보낼까요? 그래서 돌려보낼까요? 아따 그러는 말은 아니고요. 집사님, 이 교회 부흥되기 원해요? 부흥 안 되기 원해요? 아따 부흥되기 원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보듬고 함께 가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키 적으면 적어서 싫고, 키 크면 커서 싫고, 쉬면 쉬어서 싫고, 달면 달아서 싫고. 그러면 딱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자빠져 있으면 쓰겠어. 말 잘했죠? 그래서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진짜 예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형제 자매들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누구냐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그러지요. 물어봐요. 옆 사람 집이도 그러지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제 걸음걸이를 보면은 80 넘은 사람 같지요. 근데 내 얼굴을 보면 대리미로 데려놓은 것처럼 번들번들하죠. 30년 전에, 그때 우리 교회가 7, 80명 모일 때인데요, 개척교회 7, 80명 모일 때가 진짜로 힘듭니다. 개척교회 나오는 교인들도요, 우리 교인들도 개척교회 목사를 무시해.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해요? 나 지난번에 교회 다닐 때는 그걸 안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7, 80명이요 다 목사야, 다 목사. 그리고요, 자기 생각하고 딱 맞는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요, 꼭 그 종자가 들어야 될 설교하면요 대급박 딱 쳐박고 자빠져 있어.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와, 7, 80명 모일 때요, 와 정말 힘듭니다. 구역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구역 예배를 딱 드리고 오는데, 그때 당시에 나에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집이에요. 예배를 딱 드리고 오는데 머리에 스트레스가 가득 쌓이니까 운전은요 신경이 안 써지고 본능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못 살겠어라. 그러니까 어째라. 딱 그렇게 스레트가 쌓여. 그래서 아니 뭔 스레트가 쌓이냐고. 그랬더니 아따 뚜껑 열려불 나간 거라. 그 스레트가 스트레스, 맞아 스트레스. 그 뚜껑 열려불라 그래. 베들레헴 집사님 대하찜을 해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따뜻할 때 들어야 좋아요. 식으면 퍽퍽해져요. 안 들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요 콜레라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뭐가 콜레라죠? 콜레스테롤. 제가 그런 동네에서 산다게요. 주로 스트레스는 스레트고요.
콜레스테롤은 콜레라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운전을 하니까 운전하는 데는 신경이 안 써져요. 그래서 상거리에서 신호등이 전멸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차가 안 오길래 좌회전을 했거든요. 갑자기 4.5톤 덤프가 붉은 벽돌을 가득히 싣고 보잉 747로 변해가지고 와서 때려버린 거예요. 여보세요. 승용차 좌회전 하는데 그대로 옆을 때려버리니까, 정면으로 때려버리니까 이 모가지가 이렇게 탁 때려버리니까 모가지가 이러면서 이 대급박이요 조수석을 찧었어. 그것도 엄청 찧었어. 깨어나자마자 계속 토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경추 2번이 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발, 왼손, 왼발 움직이질 않아요. 이러고 보니까 모가지는 돌아가니까 이러고 보니까 피가 나오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나중에 가봤더니 경추 2번 골절로 운동신경 마비가 오니까 사지가 움직이지 않고 피부 감각신경 마비가 오니까 아프지를 않아요. 병실에 누워서요, 하나님, 첫 기도예요. 그 집사님 어떻게 해요? 내 몸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집사님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몸 어쩌면 좋아요. 이 기도가 맞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해요? 이런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가해자 운전수 알아보니까 면허증 나온 지 한 달, 건재사 취직한 데 한 달, 면허증 나온 지 3개월, 건재사 취직한 데 한 달.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생활하고 사는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면허증 따서 건재사 취직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레터를 밟아버렸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는 길에 그 형제가 거침돌이 되었는데요, 나는 그 인생 가는 길에 거침돌이 되면 안 되겠지요. 디딤돌이 되게 되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연기청원을 해주면서 구속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합의금을 많이 받는 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유치장에 집어넣어놔야 합의금이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예 구속되지 않도록 연기청원을 통해서 유치장에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저는 지금도 봉봉이하고 쌕쌕이는 안 먹습니다. 봉봉이하고 쌕쌕이 들고 와갖고 침대에 누워있는 내 눈구녕을 씻어보려고 그래. 어째 목사님은 그렇게도 세상 물정을 모르요. 딱 처박아 놔야 합의가 돼도 제대로 될 것인데 저렇게 싸대고 돌아다니 뭔 합의가 되겠어. 오메 어찌했을까이. 세상 물정을 왜 이렇게 모를까이. 그리고 나 조제불고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옮겨. 왜? 수족을 쓰지 못하는 내 모습은요, 이렇게 서서 설교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리고 교회를 옮겨요.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은 점점 줄어져 가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그때 내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부르면 내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한번 뽑아볼까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 형제, 그날 합의서가 들어가야 구속을 면할 수 있을 때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집사님, 회계 집사님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구속시키지 않은 거 합의금 많이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시죠? 합의금 가져왔을 때 이 돈 마련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전화 갔어요. 집사람이 수화기를 내 귀에다 대줬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해도 넘어와요야. 돈 700만 원 갖고 합의 보러 왔어요. 한 달 병원비가 안 돼요. 집사님, 그 돈 마련하느라 고생했다고 인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치료비에 잘 쓰시겠다고 말씀드리고 두 말도 하지 말고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목사님, 이 돈 받고 합의해 주머니라 병신 말 듣기 딱 맞겠습니다. 집사님, 아직 집사님 뭘 모르신 것이 있네요. 뭘요? 나 이미 병신 되어버렸어. 수화기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집사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끝난 거야. 근데 그분이 끝났다고 하지 않은 것은 아직 안 끝난 거야. 하나님이 이정성을 보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집사님, 거기서 가장 먼저 10의 1조 떼세요. 630만 원 남았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이제부터 교회가 나를 책임져야 하나, 제가 교회에 짐이 되는 목사는 되기가 싫습니다. 저를 퇴원시켜 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스테로이드제 큰 주사기로 2방씩 6대를 맞으니까요, 처음에 혈관에 꽂으면 약처럼 느껴지는데 일주일 지나면 딱 독약처럼 느껴져요. 몸에서 딱 거부합니다. 지금도 그 스테로이드 후유증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집사님들, 신경치료는 이것은 약으로 안 돼.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
나 퇴원 수속해줘. 그래서 그 합의금 받은 돈에 가지고 퇴원 수속해주고 내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한 치료비 내고 나니까 350만 원 남았어요. 하나님, 저 돈은 액수로는 350만 원이지만 내 몸값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내 대신 350만 원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은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내 피값, 내 몸값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어린이 성교원 교구를 사서 어린이 성교원을 시작을 하고 그 어린이 성교원을 통해서 구원받는 아이가 나 같은 목사 하나만 나와도 본전치기는 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랑의 교회 어린이 성교원은 김영삼 정부 때 어린이집으로 승격해 줬고요. 지금은 정원이요 170, 80명이 되고 직원이 20명이 되는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으로 목포에서는 제일 베스트 넘버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 출신들이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영성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잘했죠? 참 놀라워요. 아이고 박수까지 터지고. 대구도 이렇게 박수 칠지도 않아요. 와, 굉장히 세련됐어요. 국민 여러분. 그 뒤로 물리치료 한 번, 신경치료를 위해서 주사 한 방, 약 한 톨 먹어본 적 없습니다. 주님이 내 몸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사건 뒤로요. 얼마나 좋은 디딤돌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그 형제에게 디딤돌이 되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디딤돌을 깔아주셨어요. 장애 상급이라 불편한 면이 많지만 그래도요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강한 좌편도 아니고요 약한 좌편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른좌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른좌편이에요. 오름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냥 부모 두드러 팬 원수래도 그냥 용서해주고 내려놔보니까요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원수 갚는 거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갚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세요.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 복이 다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예수 믿어보니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해. 할렐루야.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면 수많은 디딤돌을 붙여주는 것. 세상 살면서요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고치겠다고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성공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습니다. 따라 삽시다.
차라리 내가 고쳐져 버리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냥 내가 고쳐져 버리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면 힘겨워서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그놈은 그놈대로 보고, 따라서 합시다. 개 같은 놈은 개 같은 놈대로 보고, 소 같은 놈은 소 같은 놈대로 보고. 아멘. 그저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행복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